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6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긴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22절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잘 기억해야 되겠지요.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느니라. 쉬운 말이지요. 따라서 합시다.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구원파에서는 제사함의 비밀, 또 거듭남의 비밀 이래가지고 마치 저 박옥수 목사님 그런 분들은 자기들 것처럼,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제사함의 비밀, 거듭남의 비밀로 할까 하다가 또 우리 보고 구원파라고 할 거 싶어서 할 수 있는 성경에 있는 대로 그냥 했습니다마는 그건 구원파 것이 아니고 구원파보다도 더 확실하게 제사함의 비밀, 거듭남의 비밀이 우리 것이 돼야 됩니다. 구원파로 막 제사함 거듭남 비밀인데 우리는 막 눌려 살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얼마나 저 사람들은 뭐 확신하든지 막 의인이라고 그런다잖아요. 의인. 옆에 분들 한번 봅시다. 의인님 이렇게. 저는 언젠가는 천국에 가겠지요. 또 여러분도 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해주세요. 언젠가는 갑니다. 소원이 있어요. 소원이. 저 천국에 갔을 때 이제 여러분을 향한 소원이지요. 여러분을 향한 소원인데 제가 우리 김증희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예배의 비밀을 알고 예배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다가 천국에 왔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목사님 만나가지고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이래 살다가 와보니까 이게 예배였네요. 이렇게 이제 해보면 참 슬프잖아요. 예배. 또 저는 천국에 가가지고 이제 주님을 만났을 때 막 다른 칭찬도 많이 받아야 되지만 제일 칭찬 네가 예배를 잘 가르쳤다. 또 예배를 잘 인도하다 왔다. 이런 말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다른 것도 잘 들었으면 좋겠지만 제일 듣고 싶은 거. 여러분이 가가지고 막 어영부영 대충 예배하고 막 때우고 이러다가 막 천국에 이제 잡혀갔던, 천국에 가셨던 간에 하여간 갔어. 가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보고를 할 거 아닙니까?
뭐하러 왔냐라고 그러든가 뭐하러 왔단가 뭐 이렇게 얘기할 건데 그 김진규라는 목사를 만나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인도를 받았는데 나는 예배가 뭔지 몰랐다. 이래 보고를 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성경에 보니까 아주 크게 쓰임받은 또 어떤 면에서는 응답을 제대로 받은 사람들은 가만히 보세요. 전부 뭐냐 이거예요. 예배의 사람이었어요. 예배의 사람. 당장 여러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다른 거 한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뭘 쌓았더라? 단을 쌓았더라. 롯이 떠난 후에 동서남북을 쳐다봐라. 정과 행으로 행하여보라. 여기 18절에 뭘 쌓았더라? 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이 얼마나 응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까? 또 크게 쓰면 믿음의 조상. 근데 그 사람의 막 특징을 한마디 딱 말하면 뭐지요?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 사람처럼 응답을 크게 받고 쓰임받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지팡이 하나 들고 들어가가지고 출애굽은 물론이고 저 홍해를 가르는데 뭐로 갈라쁘지요? 지팡이로 다 벌벌 떨고 있는데 떨지 마. 오늘 본 저 애굽 사람 애굽 군대는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할 거다.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의 하시는 구원을 보라. 얼마나 보시는 사람입니까? 출애굽기 뭐지요? 출애굽기 3장 18절 뭡니까? 희생자자를 드리러 간다고 그래라. 뭐지요? 출애굽기 예배예요, 예배. 뭘 중심으로 예배해라? 성막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성막을 지어라. 예배입니다. 내기 뭐지요? 전부 예배, 제사, 제물에 대한 얘기 아닙니까? 번제, 예배요. 신명기 뭐지요? 하여간 하나님의 말씀을 뭐해라? 계속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도록 해라. 말씀을 전달해라.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요 사람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뻤던지 뭐라고 그래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나는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응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에 싹 들어 이래야지. 너무 마음에 들어. 우리 주사랑교회 찬양대원들 너무 마음에 들어. 아멘 안 하는 것 봐. 그래가 뭐라고 그래요? 내 모든 뜻을 행하겠다. 그 중에 제일 큰 게 뭐지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이 땅에 오시긴 오셔야 되는데 어느 가문에서 말해요? 다윗의 가문.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 다윗이 뭐지요? 시편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한번 볼까요? 시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편 122편 한번 찾아. 시편 122편. 제목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절 시작. 예배 드리러 가자. 그러니까 부담됐대요? 기뻤대요? 예배의 사람이야.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야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진 성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4절 시작. 감사하려고 지파들이 올라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었으니 곧 다윗의 집에 보좌라다. 6절 시작. 아멘. 완전히 뭐지요? 다윗은 예배의 사람.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 바울을 아시잖아요. 완전히 바울이 많은 사람이지요. 예배의 사람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데마다 어딜 찾아가던가요? 해당에 뭐하러 가지요? 예배하러. 그래서 여러분이 꼭 한마디로 딱 정의를 해보면 있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 딱 예배의 사람이었다. 예배의 영광을 아는 사람이었다. 예배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었다. 예배의 축복을 알고 누리다가 주님 앞에 갔다. 이 소리 들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서로의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의 열쇠입니다. 예배하는 다들 찾으신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뭐가 임한다고요? 알아야 돼요. 말씀이 임하고 말씀을 통해서 뭐가 난다고요? 싹이 나요. 또 우리가 이정표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서 하나님의 뭐가 임해야지요? 미션이. 그러면 당연히 예배할 때 뭐가 생기겠지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 제목이 생기고 생기는 정도가 아니고 뭐가 오지요? 응답이 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여러분 마음속에 팍 이제 좀 다른 말 꼽힌다. 팍 이렇게 임한다는 말은 탁 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고 그거는 틀림없이 뭐지요?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 당연히 뭐가 생각나지요? 이걸 전해줘야 되겠다. 내가 이거를 전해주러 증인으로 가는 걸 보고 전도라고 그러지요. 전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나와야 되냐? 예배할 때 나와야 돼. 근데 요 예배도 모르고 제끼고 또 예배 시간에 어떤 사람 뭐 하지요? 졸아. 어제 저녁에 뭐 했는가? 졸아. 지금 막 감사합니다. 에어컨을 켜서 좀 무척을 못 켜게 해가지고 내가 좀 더운데 참고 켜지 말라고 그래서 마음은 바쁘고 그지? 아까 저 뉴스에 보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요. 빨리 섭니다. 이야, 나도 그래 하고 싶습니다. 말도 느리지, 이거 시간도 가지. 근데 또 졸고 있지. 깨울 수도 없고. 중요한 시간입니다. 오늘 첫 번째 보니까 뭐지요? 고뇌가 있는데, 인간의 고뇌인데 근원적인 고뇌가 있다니까. 여러분에게는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있어. 제일 먼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진짜 하나님 계실까? 일로 들어가 보면, 그지요? 하나님, 너 하나님 봤어? 하나님 만나봤어? 막 이렇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세요. 이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천지를 쳐다보고, 이제 어떤 하나님 안 계신다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지요? 우연히 만들어진 거래요. 우연.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우연의 산물. 그저 사람들 있잖아요. 막 흙먼지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번쩍번쩍 빛이 나가지고 그게 뭐 세포가 돼가지고 그게 막 점점 커져가지고 이제 사람으로 변했대. 아주 놀고 있어요. 놀고. 원숭이가 변해가지고 막 사람이 됐대. 원숭이들이지요. 우주의 천하 만물에 얼마나
참 많은 하나님의 손길이 요 속에 참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뭐지요? 창조의 손길로. 저 식물들도 보세요. 식물들도. 저 식물들도 잡초라도 있잖아요. 하나가 그게 아이 성질 나는데 합치자 그런 잡초 없어요. 나무도 그런 나무 없어요. 참 나무도 각자 뭐지요? 오리나무는 오리나무, 참나무는 참나무, 소나무는 소나무, 참 그래 돼 있지. 뒤죽박죽을 안 된다니까. 하나님이 오묘한 손길로 천지를 창조하신 이건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들이에요. 그걸 막 우연히 만들어야 다 진화가 됐다. 인정 안 하고 싶어요. 성경은 뭐라고 그러던가요? 우리 이미 안 봤으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이 뭘 입고요? 육신이 되어 이 하나님이 육신을 짓고 이 땅에 오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는 뭐를 한 거죠? 아멘 이렇게 하고 안 믿어지는데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믿어지는 게 은혜를 못 받으면 안 믿어져. 아무리 말해도 안 믿어져. 그래서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것을 못 믿으니까 시편 14편 1절로 7절 방송실 빨빨 띄워봐. 오케이.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성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운 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우리 썩은 자는 뭐가 없대요? 하나님이 없대. 하나님이 없대. 이게 이제 근본적인 고뇌잖아요. 자, 두 번째 또 고뇌가 있어요. 자, 그럼 하나님 계시다 하고 없다 하고 이제 문제는 또 뭐지요? 난 구원 받았을까 이렇게. 하나님 자녀가 맞을까 이렇게. 옆에 사람한테 빨리 말해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요? 용접했고 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세 번째 문제는 이거예요. 제 문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나는 죄하고는 상관없다. 특별히 무슨 죄겠지요? 세상에 있는 죄, 법적인 죄. 법적으로도 죄를 지으면 뭐 받지요? 수사를 받고 처벌도 받고 재판도 받아야 되고 심지어는 이제 어디도 가야지요? 감옥에도 가야 되고. 제가 아무 죄도 없어도 여러분 보세요. 요 동부경찰서에서 아무개 씨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말 들으면 떨릴까요? 안 떨릴까요? 안 받아봤구나. 괜히 보세요. 신경 쓰이고 힘들다니까.
그래서 이 죄 문제는 어찌 될까 이렇게 진짜 해결됐을까 이렇게 근원적인 거네요. 마지막으로 이제 영원을 두고 다음에 지금 금방 조티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뭐 하신 것이요? 정해졌다니까.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근데 안 죽을 것처럼 막 이런다니까 전부. 죽어. 다 죽습니다. 그 죽음 앞에서 영원을 두고 영원한 세계를 두고 나는 어디로 갈까? 우리 옆에 사람한테 빨리 고민을 해결해 주십시다. 천국으로 갑니다. 이렇게. 왜 천국으로 가지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스리시는 아버지의 집으로 갑니다. 이거 정상적인 거지. 이 거래에 이제 아주 뿌리가 되는 게 뭐냐? 이 근본적인 문제, 죄 문제예요, 죄. 죄 문제인데. 어떤 면에서는 인간의 모든 문제의 원인이고 집합이 여기잖아요, 죄. 자, 성경은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모든 저주, 재앙, 질병, 고통, 죽음은 어디서 왔다? 이 원죄지요. 누구를 떠나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왔다.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 가장 근본적인 죄인데 이걸 잘 몰라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죄 없다 하기도 하고 뭐 자기는 죄하고 상관없다 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아주 근본적인 거예요. 자기하고 상관없는 거지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오는 죄는 무슨 죄입니까? 조상들이 지은 죄예요. 조상들이 하나님 떠나고 우상 숭배하면서 지은 죄가 뭐지요? 3, 4대가 망할. 요게 지금 쌓여 있지요. 근데 이제 인정을 안 하지 모르니까. 그러면서 이제 늘 하는 얘기는 여기에 있어요. 자신이 지은 죄. 그것도 기준이 뭐지요? 자기 기준이야. 네. 그러니까 이제 자기 기준이고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뭐 죄다 아니다 이렇게. 근데 요 모든 죄의 결과는 뭐지요? 죄의 싹슨 사망이에요, 사망. 근데 사망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또 뭡니까 이제 그 고통은 저주, 재앙과 고통은 뭐지요? 사망에 비견되는.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지요? 죽을 나이를 죽을.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요약하면 어디로 간다고요? 요 죄 문제로 간다니까. 사단이 공격하는 거. 사단이 공격하는 뭐지요? 요 죄로 말미암는 이 상처를 공격하는데 이제 원죄를 통해서 공격하는 뭐지요? 어떻게 네가 하나님 떠난 자리에 있는데 구원받을 수 있겠냐? 너는 구원 못 받아. 조상들이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해결돼 가지고 3, 4대는 망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진짜 양심적인, 그지요? 나는 진짜 죄인이 믿는 사람이다니까. 한번 얘기해 봅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많아요? 죄 짓는 게 많아요? 빨리 죽는 게 나아요? 오래 사는 게 나아요? 그래 가뿐다니까 사단이. 빨리 죽어야 돼. 왜? 영광을 조금이라도 덜 가려야 되니까. 그게 지금 마귀가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죄에 눌려가지고 뭐 하지요? 다 죽어.
그 제가 그래 살았다니까. 아, 교회 가면 갔다 오면 마음이 편해야 될 건데 가니까 막 목사님이 회개하라. 얼마나 네가 큰 죄인인 줄 알아. 그러니까 아멘. 그래가지고 또 집에 가가지고 이제 그래도 예수님이 용서했다니까 아멘 했는데 또 집에 가면 하지요? 가자마자 또 있다니까. 우리 동생이 있다니까. 동생이 시비를 걸어요. 이상하게 은혜만 좀 바꾸면 시비 걸더라고. 여러분 안 그렇던가요? 그래가지고 또 한 대 집 앞에 이제 또 난리나네. 막 집에 막 시끄럽고 말이야. 그러면 또 어째야 되지요? 교회 가야 돼. 교회 가서 뭐 해야 되지요?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주여 이 죄인을 뭐해 주시옵소서? 죽이여.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교회 다니는데도 무슨 맛이지요? 살 맛이 안 나요. 다 죄인이야. 이놈의 죄인. 그게 사단의 소문이라니까.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은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느니라. 피로 끝내보다니까. 누구 피로요? 그리스도의 피로. 몇 번에? 단번에. 이걸 딱 언약으로 딱 잡고 마귀가 공격을 딱 해. 야, 언제 문제 해결 안 됐잖아. 네가 언제로 알아? 막 이렇게. 그때도 뭐라고 해야지요? 그리스도의 피로 단번에. 조상의 죄 짤 건데 그리스도의 피가 단번에. 네 과거, 현재, 미래의 죄는 어쩔 건데 그리스도의 피로 단번에. 피를 발라야 돼. 아니면 사단이 계속 공격하니까. 자, 그래서 창세기 22장 1절로 19절에 보지요. 이삭 대신에 뭘 준비해놨다고요? 여호와 이레로 요 수양이 누구를 회피한다고요? 그리스도 회피하는 거라니까. 출애굽기 12장 1절로 14절에 6월절 어린 양의 피,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누구를 회피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피를 볼 때에 내가 넘어가리라. 저주 재앙이 넘어갑니다. 레위기 17장 1절로 7절, 특별히 17장 11절에 속죄 양이고요. 또 11절은 뭐지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레위기 17장 11절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고 그랬지요? 내가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히브리서 9장 22절 오늘 말씀이잖아요. 그 앞에는 9장 1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자, 얼른 결론을 맺습니다. 왜 율법주의를 하면 안 되냐? 해결 안 돼요. 아무리 여러분 있잖아요. 막 착하게 살아라. 또 그러면 안 된다. 안 돼. 또 심지어 뭐지 거기에 있는 것처럼 윤리, 도덕주의, 불건전, 신비주의, 인본주의로는 절대로 못 사. 그래서 빨리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야 돼.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뭘 차려야 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우리 부모님들이 있잖아요. 우리를 사랑하는 거 다 아시잖아요. 뭘 덮어주지요? 허물을 덮어줘요. 아멘을 안 하고 보니까 까불리시는 모양인데. 허물을 덮어. 그래서 무엇보다도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고 뭐 해라? 서로 어떻게 사랑해라고요? 뜨겁게 사랑하리. 그래서 우리는 주사랑교회인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주사랑교회는 사랑이 없는 것 같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필요하지요? 사랑이 필요해. 그리고 저 이삭이나 우리 저 다솔이 저 애기들이 있는데 뭐 필요합니까? 어떤 사람 막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 때리 잡아야 되는데 그러지 마세요. 뭘 때리 잡아? 뭐 해줘요? 사랑해주면 돼.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뭐 때리 잡을 게 어딨어. 사랑해주면 되잖아요. 다 사랑을 먹고 자라가지고 사람이 됩니다. 아예 안 되던데요. 언젠가는 됩니다. 두 번째. 잠언 17장 9절. 딱 성경 세 군데만 마음에 담았습니다. 같이 읽으자. 시작.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덮어줘야 삽니다. 여러분은 뭐 하는 사람이지요? 살리는 사람이에요. 싹 까벌려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막 못 살아. 우리는 이 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덮어주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32편 1절로 7절 있어요. 같이 읽읍시다.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좀 더 넘겨봐. 7절. 7절 시작.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반란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주님이 나의 뭐래요? 은신처래. 은신처를 영어로 hiding place. 은신처. 숨는단 말 아닙니까? 1절 다시 띄워보세요. 1절. 허물의 사함을 받고.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이겨. 목사님 나는 죄를 안 지려고 막 했더니만 죄를 안 짓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그러지요? 죄의 법 아래로 뭐 하는 걸 쳐다보고 있대? 사로잡혀감을 보는도다. 내 안에서 두 법이 싸우는데 죄의 법과 성령의 법이 싸우는데 주로 어디 법으로 끌려가? 바울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두 법이 싸우는 걸 보는데 나는 싸울 때마다 성령의 법 아래로 끌려가가지고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오라 나는 뭐한 사람? 공고한 사람. 죽을 맛이죠. 심지어 뭐라고 그러지요? 사로잡혀 가는 건데 그건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뭐니라? 죄니라. 죄. 자기가 아니래. 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복 있어요? 허물의 사함을 받는 사람.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 지금 메시지 잘못 받으면 이제 죄를 안 지어야 되겠구나. 또 어떤 사람 죄를 지어. 그게 아니요. 가려져야 된다 이거. 허물이 뭐 해야 돼요? 덮여져야 돼. 그러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잘 덮어주는 분이 있어. 은신처가 있다니까. 은신처. 저와 여러분의 영원의 은신처이신, 피를 흘려주신, 단번에 해결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가야 됩니다. 아멘. 해결 안 돼. 율법주의자 막 윤리도덕주의자처럼 그래가지고 막 죄 지으면 안 된다면서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됩니까? 또 막 착하게 살다 사단한테 한번 꼬입으면 덜커덩하고 또 어디 가지요? 또 죄를 져뿌는데. 그러니까 그 죄와 허물이 뭐 해야 된다고요? 가려져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물론 이제 막 노력도 하고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어떤 사람이 보기 때요, 이 허물과 죄가 아닌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라고 그러지요? 이렇게 많은 죄를 지은 나는 뭡니다? 죄인입니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아이래. 이 지금 어려운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제가 김진규 아닙니까? 김진규가 죄가 많아. 잔뜩 지금 많아가지고 완전히 뭐지요? 사형에 처해야 할 사람이야. 아멘 해주세요. 사형수야. 뭐로 해결을 되겠냐 이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회개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회개도 해결이 되겠냐 이게.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이 허물이 사함을 받고, 또 이 죄가 뭐예요? 가려졌어. 가려지. 그래가지고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너 죄인 아니야. 이 아멘을 안 하는, 아니야. 그러면 아니에요, 걔예요. 하나님이 아니라는데. 그래서 김진규가 사형수였는데 재판을 받아봤다면 하나님께서 허물을 사해 주시고 죄를 가려가지고 뭐라고 해줬어요? 무죄야, 무죄. 옆에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당신은 무죄입니다. 뭐로 말미암아서요? 그리스도의 이 피 흘림으로 단번에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근데 이제 이거를 누구도 인정 안 하지요? 일단 내가 인정을 안 해. 내가. 나는 뭐예요? 나는 뭐예요? 죄인이야. 그것도 죄도 이제 옛날 거만 있으면 모르겠는데, 오늘 또 보탤 겁니까? 뺄 겁니까? 오늘도 또 많이 또 보태진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나도 인정이 안 되고, 뭐가요? 무죄라는 게 인정이 안 되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여러분은 정죄를 잘합니까? 용서를 잘합니까? 정죄를 잘한다고 말해주세요. 그것도 특히 누구를 잘하지요? 다른 사람을. 아주 못 살게 굴어, 못 살게 굴어. 저게 무슨 목사냐면서, 저게 무슨 장로야, 관사야, 또 이제 자녀들 뭐냐, 저게 뭔 엄마야, 아빠야. 또 자녀도 뭐지요? 또 자녀들, 저 부모들은 또 막 저게 자식이 막 전부 뭘 잘하지 우리는? 정죄의 달인. 그러니까 보세요. 살 길이 없어, 살 길이. 거기다가 이제 사단은 어쩌겠지요? 맞다면서 막 아무 영향가 없는 것을. 그래서 오늘 요 언약을 딱 잡으세요. 우리는 죄인이 맞습니다. 줄 수밖에 없다니까. 죄의 법을 사로잡혀가. 그런데 그래서 얼른 어디로 피해야 돼요? 은신처로 가. 은신처로. 요 하이딩 플레이스로 얼른 도망가가지고, 그지요?
영영 죽겠지를 해야 돼. 사단이 막 할 때 아니야. 자,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 죄로부터 해방과 자유를 얻지 못하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맨날 이세인을 막 이러고 있다니까. 그게 맞습니까? 하나님이 피 흘려주시는데, 예수님이 피 흘려주시는데 그 피 흘림의 능력이 그밖에 안 됩니까? 그러니까 수준이 윤리 도덕 수준이야. 매일 해가지고 뭘 잘못했다면서요. 막. 저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 막 회개하면 용서받는다는데 미운 놈이야. 미운 놈. 그 맨날 용서해주라고 막 이러면 더 미울까요? 용서를 해줄까요? 더 미워. 이쁜 사람이야. 용서 한 달 안 해도 용서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용서할 게 없어. 이쁜데, 다 이쁜데. 잘 몰라서. 오늘 여기로 우리는 들어가서 살리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덮어주고 사랑해주고 그지요? 그래. 그래서 뭘 발라야 돼? 피를 발라야 돼. 은신처이신 언제든지 도피성이신 우리를 받아주시는 요새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가야 돼. 길이 없어. 이래야지 막 자꾸 무슨 의인입니까? 윤리 도덕이 아니라니까. 예수님 당시에 막 돌을 들고 막 던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수님께서 바닥에 섰다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니까 다 돌 던지고 도망갔다잖아요. 우리나라에 또 지금에 보면 돌 든 사람이 많아. 정치권에도 많고 또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만은 혹시 여러분도 돌을 들었으면 오늘 내려놓고 교회에다 놔놓고 가시고 그 돌을 놔놓고 가시고요. 한 번은 생각해보세요. 한 번은. 김진규 저거 완전 사형수인데 이제 사형당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지만 혹시 주님께서 김진규 너 용서한다 하고 용서해줬다면 김진규 사형수입니까? 무죄입니까? 그거를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 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니까. 막 사람들이 있잖아요. 막 저 죽일러 막 그러는데 주님이 용서했다면 나는 저 죄인을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 이렇게. 오늘 여러분도 제 문제를 해결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안 되면 끝까지 온다 이 사단이. 저 같은 사람은 전에 얘기했잖아요. 군폭이었다고 얘기했죠. 군폭. 아무리 생각해도 맞은 것보다 때린 게 많고 그리고 저 뒤에 내 그 후임이 와서 앉아있으면 내가 메시지 어떻게 하겠냐고 생각해 보세요. 저게 나한테 나 많이 때렸는데 하고 저 뒤에 앉아가지고 인상 쓰고 있으면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한 번도 온 적이 없어. 아마 영원히 안 올 거야. 그 수많은 교회를 두고 우리 주사람 교회 오겠어요? 안 올 겁니다. 이제 이 죄사함 또 이 허물이 덮어지고 가려지지 않으면 계속 과거가 뭐로 따라오겠지요? 상처로. 사단의 뭐지요? 공격통으로. 그래서 여기 이제 딱 벗어나서 다 인정하면 돼요. 한번 해봅시다. 맞다. 나는 죄인이다. 그래서 뭐가 발라야 돼? 피. 그래서 나는 자랑할 것이
오직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 나는 어디로 피해야 된다? 여기 피하지 않으면 살 길이 없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전에 어떤 목사님 그랬죠. 좀 뻔뻔스럽게 있잖아요. 그 목사님 그랬대. 배째라 그랬대. 배째. 막 죄인이다. 그래 배째라 막 그랬는데. 오늘 죄로부터 해방을 받고 진짜 자유잖아요. 죄로부터 자유.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신 아버지.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원죄, 조상의 죄, 저 자범죄, 수많은 죄의 영향으로부터, 죄의 결과로부터 해방을 시켜주시고 참 자유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그리스도의 피만 자랑하고 바라보는 오직 은신처 대신 그리스도께로 24시 피하는 종들이 되기 주옵소서. 오늘도 제 문제로 신음하며 고통당하며 죽을 맛으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자유의 복음을, 해방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누리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주신 말씀대로 응답을 누릴 전도자들 머리 위에, 영상으로 참여하는 우리 주사랑 가족들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